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23장입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정판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따라서 또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괴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두순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22절부터 오늘 24절의 말씀은 사랑하던 자들이 심판 수행자로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는 선언과 함께 선언단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오올리바를 2인칭으로 부르신 화법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선언의 화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 여호와로 표현하신 것은 오올리바의 음행이 언약 관계를 배신한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올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올리바의 연인들을 일으켜 그녀를 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오올리바가 사랑했다가 외면한 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이며 부곳, 소아, 고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오홀리바가 음란한 눈길을 주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녀를 치러 사방에서 옵니다. 그들은 온갖 전투 장비들을 갖추고 투구와 크고 작은 방패로 중무장을 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홀리바 주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받아 그 자신들의 방식대로 오홀리바에게 심판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두 절은 오홀리바가 당하는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수행을 위해 보내신 자들은 분노로 오홀리바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의 분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그들은 오홀리바의 코와 귀를 베어버릴 것이며 남은 자는 칼로 죽입니다. 코와 귀를 베는 것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입니다. 오홀리바는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남자를 유혹하던 외모를 잃습니다. 그들은 오홀리바의 자녀도 빼앗아 갈 것이고 남은 자를 불살을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심판이 실행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장식품들도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차옥한 심판을 통해 오홀리바의 음란과 또 애굽 땅에서 시작된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오홀리바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도 애굽을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오홀리바가 애굽에서 저지른 음행을 잊지 못하고 음욕과 음행을 멈추지 못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은 음행이 드러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언단락, 우리 28절에서 32절인데요. 이 선언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사랑했다가 마음이 떠난 자들의 손에 그녀를 넘겨주겠다는 선언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들은 그녀가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미움으로 그녀를 다룹니다. 오홀리바에 대한 그들의 미움은 그녀가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 모두 빼앗고 그녀를 벌거벗은 알몸으로 내버려두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행음하던 알몸, 또 음란함, 음행을 모두 드러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오홀리바가 처한 사항은 오홀라가 처했던 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행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30절에서 우리 31절 내용은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재차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오홀리바가 여러 나라를 음란하게 따라다녔고 그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길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홀라가 마셨던 잔을 오홀리바의 손에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홀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당한 것처럼 오홀리바 또한 멸망당할 것을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은 오홀리바가 마실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선언단락, 우리 32절에서 34절인데 이 선언단락은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잔을 마시고 겪을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가 마실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기에 충분히 깊고 넓으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 술에 취한 자가 놀림을 받듯 비웃음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잔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결과가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4절은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고 취할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홀리바는 이 잔, 곧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고 흠뻑 취해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마리아의 잔이 논란과 패망의 잔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잔을 다 마시고 취한 오홀리바가 깨진 잔에 파편을 씹고 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잔을 말끔히 비우고 깨진 잔에 조각을 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실행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은 연인들이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길 갈망했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심판의 참혹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음행을 위해 가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5절 한 절은 하나님을 잊고 등 뒤에 버린 배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라는 표현과 함께 결론적 선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달락에서 오홀리바에게 선언하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 오홀리바가 자신이 행한 음란과 음행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홀리바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고 또 그 여호와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린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요. 자신의 등 뒤로 여호와를 던져버린 것은 오홀리바의 의도적인 배신과 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 뒤로 던져진 여호와께서는 오홀리바를 그녀를 대적하는 연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적용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걸 사랑해야지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사나 비단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뱀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물어 죽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학자들은 뱀을 키운 주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상대를 먹이로 인식하고 물어 죽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바로 이 뱀과 같습니다. 죄악은 우리가 아무리 길들여라 해도 결국은 주인을 잡아먹는 악한 맹수와 같습니다. 본문은 죄악을 사랑하다가 결국 죄악으로 망하게 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 예루살렘을 향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너를 치게 하리라. 22절에 나왔죠. 예루살렘에 의지하고 사모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주변 열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루살렘을 칩니다. 의지했던 존재가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홀리바가 사모했던 나라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참히 유린을 합니다. 코와 귀가 잘리고 옷이 벗겨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멸망이 아니라 영적인 수치의 표현입니다. 전쟁의 수탈 속에서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죄악을 감추고 신실한 성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난날에 우리 치부가 드러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끝을 볼 때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기에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애굽의 배신을 통해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외과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작은 미련도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미워하며 파괴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에 나오죠. 죄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는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31절로 34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형벌의 잔을 마시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를 숙고하고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나라들과 우상들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애정을 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유린을 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어리석음은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지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참 심판만 내용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떤 누군가의 말처럼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만큼 죄를 경계하고 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늘 매일매일 회개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산다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회개하기에 빠른 발걸음 되시고 또 가능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도 쓰시고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아버지 예수께서를 통해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또한 영적이고 경계의 말씀을 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